하늘나라 백성이 됐으면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복을 쭉 생각해 가고 있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시각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심령의 가난함과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되고 또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잘 믿고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살자. 잘 믿으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자성어로 신행일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믿음대로 산다. 믿음대로 행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갖고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새사람이라 그래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우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새 사람, 새 심령, 새 목표, 새로운 가치관에 근거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건 가치가 없어. 후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된 존재였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란 말이죠.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그 나라 소속된 백성으로서의 이제는 천국 시민의 뭐가? 윤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땅의 욕망에 시달리지 말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교동문에 나왔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고 의의 다스리는 곳이 바로 평화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욕구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이건 아주 당연지사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잘하시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다 외우고 계시네 그냥.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걸 누가 썼나 했더니 윤석중 선생이 작사를 하고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였어요. 이 박태준 선생님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좋은 노래를 얼마나 많이 작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만 해드려도 이렇게 한번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캐나다 쪽에 사시고 계신데 근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고. 90 후반쯤만 사시다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윤석중 선생님의 그 내용을 보니까 새 나라의 어린이들 서로 돕습니다.
욕심쟁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그 내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든든합니다. 무럭무럭 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이 절수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근데 얼마나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 나라는 새로워졌는데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는 옛 생활 그대로 하는. 예. 그러니까 지갑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었대요. 누구 탓이에요? 지 탓이지. 쓸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말 말씀에 좀 반대되게 살아간단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더라고. 새 나라의 어린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정답게들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러분, 이렇게 새 나라의 어린이 가사만 외우고 그대로만 우리가 살아도 나라는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어떤 어린이들의 그 정서를 함양하고 어린이들의 그 어떤 기초적인 그 윤리 의식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윤석정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고 이렇게 박태준 목사님이 작곡을 했지만 정말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어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나이가 좀 들었다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어르신이에요? 어리신이지. 아직도 저는 어린이 같은 마음이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물론 수술하고 철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하거나 다 큰 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진행형이에요. 되어져 가고 있는 관계, 되어져 가고 있는 수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된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충고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문화가 있어도 거기에서 그것 자랑하지 말고 진실하게 제 모습 찾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영혼, 정직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4장 여러분 많이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과거지사를 자랑,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천국 시민다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의 진실이, 영혼의 생명이, 영혼의 기쁨이 솟아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볼록렌즈를 가지고 아주 추웠을 때 태양빛을 쫙 받아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딱 대면 초점이 딱 맞으면 거기 뭐가 나오죠? 불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종이가 타는. 그걸 보면 이야 놀랍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쫙 이렇게 맞춰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 우리는 집중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받노라면 우리의 심령에도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 있게 살아가노라.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도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의로운 해는 앞으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니까 어린이들 앞에, 청소년들 앞에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남 목사님이 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생활 예배예요. 이 자리에 참여해서 그럴듯하게 한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오늘 예배드리고 성수주일, 그게 아니에요. 성수주일은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성수주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실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의 예배, 의식 예배가 그것이 의식이 살아서 작동하면서 생활 예배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로 부끄러운 것으로 영광을 삼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빌립보 3장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건 뭔 얘기예요? 복음에 역행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역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행하는 삶이 어떤가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Their God is their smoke. 그 배로 하나님을 삼고,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In their shame,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있는 생각, 그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그 땅의 것만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그 나라의 소속감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바로 그 나라, 그 정신, 그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욕심에 밀려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땅에서 승리함으로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 돈이 된다 그러면 모든 그 자치단체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가,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내에 다수의 민간 그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게 하나 생겼어요. 어디 생긴지 아세요? 임실군에 생겼어요. 임실군. 그게 최초래요, 최초.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 땅에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그냥 무슨 개 장례식장까지 만들고 거기에 무슨 하여튼 이게 지금 막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창조 원리에 맞는 것,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가다 이거 옳은가? 이게 맞나?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한 고민이 있는 신령한 안목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 분별력이 있는 복된 영혼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젠 의의 반열의 선자로서의 그 역할을 좀 제대로 감당하자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인된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렇게 거칠은 말을 써도 되나? 이렇게 더러운 언어를 써도 되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천국 시민의 윤리의식을 갖고 의에 목마른 사람으로서 이젠 의의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지가 돼야 돼요. 의가 기준이 돼야 되고 의가 방향이 돼야 되고 의가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 더욱 풍성한 그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더 힘쓰고 싸우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 이게 또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시편 144편 15절을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모든 복이 있지만 그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다윗이처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면서, 그래서 이 부족한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관계 회복이 되고 관계 증진이 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가난한 마음에 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그 헬라어에 나오는 그 행복, 이 마카리오스란 그 말 자체도 최고의 행복을 얘기하면서 이 최상급의 복이 뭐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물질적인 일반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는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만 하면 복인 줄 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영안이 갇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것이 꽉 우리의 앞을 딱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그 깊은 영안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기에 우리가 미흡하게 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된 모신 거기.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고대 히브리인들이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의인은 의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바로 히브리인들 관점에서 이거 구제로 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냥 의를 얘기하면서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의를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실제적인 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의를 생각하면서 그 증거의 한 예가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ጼ덱이라는 말이 의를 얘기하는데 그 구제를 말이 쯔다카 하는 그 말이 비슷해요. 그 발음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제하는 걸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음에도 기약 없이 조건 없이 물에 던지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렇게 구제를 행한 그것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그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결국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ጼ덱, 의인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나 굶주린 자를 구제하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구제를 꾸준히 실천하는 의인은 바로 배고프게 되기도 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또 측면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고픔은 머지않아 다시 해결될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상하시고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신다 말씀해요. 의를 행함으로 굶주리거나 목마른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의에 대한 진정한 의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제대로 믿고 사는가, 이대로 좋은가를 생각해요. 신대원을 다닐 때 한 선배님께서 언제든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대로 좋은가,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목회생활, 나의 그 직장생활, 이대로 좋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자아성찰이죠. 이게 자아성찰의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게 할 때 위선을 버리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내 영혼의 중심에 진실의 그 핵심을 놓치는 것.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번쩍하면 아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빈 깡금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혹자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애화내허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비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렇게 살라는 주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에 민감한 영혼 되는 것.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근거에서 이제는 거룩한 말씀에 근거한 삶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망령되게 살아간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시편 49편 20절은 아주 분명하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저가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어야지 의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의식을 갖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